오전에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었다가 에서의 부드러워짐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와, 이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안심하였는데 같이 가자라는 그 말에 다시 두려움에 빠진 그러한 야곱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끄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작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금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금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에 대하여서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환경적인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동일해요. 상대는 동일한데 내 상황이, 내 마음 자세가, 내 생각 자체가 그 상황과 맞물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결단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허물어질 수 있고 믿음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들로 주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의심하게끔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을 힘들게 하여서 그 환경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의존하는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항상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절하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베드로가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물 위를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를 향한 확신이 부족하였던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가 누구이기에 그 명령 하나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두려웠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욥기서를 통하여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직접 대면하여 욥의 불안한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잡아 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람을 움직일 때에 너는 무엇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천둥을 만들어 보낼 때에 너는 그 천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천둥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늘인데 어디쯤에서? 네. 바람이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의 길을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천둥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하나님이 천하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통치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창조자가 명령하는데 피조물이 복종 안 하겠어요? 당연히 복종해야죠. 산인들, 강인들, 바람인들, 바다인들 명령에 복종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구약의 명령에 복종하였던 그 자연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창조자인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면서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의심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 하늘, 땅,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가는 달라요. 그 누구가 누구냐? 시한부 인생. 가난 말기입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 만물, 우리가 느끼는 이 바람 다릅니다. 그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아유 이놈의 세상 지긋지긋해, 어우 살기 싫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동일한 세상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던가, 이렇게 세상의 공기가 맑았던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의 환경에 대하여서 벅찬 감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구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하루, 어제 누군가는 그렇게 바라는 하루였다라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가 그렇게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 하루가 누구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긋지긋한 하루, 빨리 갔으면 하는 하루다. 이 세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긍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진다라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광야의 40년 삶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부정 그리고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결코 믿을 수 없다. 불신에, 의심에 사로잡혔던 도마, 그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시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네 손으로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보단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 그거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과물을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신반의해 가지고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지 라고 하는 사람은 더러운 맛을 봐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봐도 돼야 할, 안 경험해도 될 그 고통을 우리가 의심함으로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되려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랬고 야곱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베드로와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 반신반의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 난 따라와. 내가 바뀔 수도 있어. 그래도 따라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돼요. 나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나만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결코 그 어떠한 외부적인 것에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간다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고, 다윗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잔치상을 배설해 놓고 나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저와 여러분,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